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74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74편은 민족 애가시로 분류가 됩니다. 총 6개의 민족 애가시 중에 세 번째 애가시가 되겠습니다. 표제어는 아삽의 맞서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맞서길은 교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13개의 맞서길 중에 지금 오늘 시편 74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74편 전체 내용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의 아주 참담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언약에 근거한 그런 탄원시입니다. 회복해 달라는 그런 탄원시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고 크게 세 단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죠. 현재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상태에 지금 참상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절 내용을 보면은 성소가 파멸됐다. 그리고 6절에 성소의 모든 것들이 부서졌다. 그리고 7절에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 더럽혀졌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모든 회당이 불살라졌다. 지금 처참한 환경을 조목조목 지금 이렇게 나열하면서 탄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7절까지는 지난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구원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신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과거의 구원을 회상하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미래에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언약을 중심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내용을 보면 언약을 돌아보소서. 그래서 현재 처한 참상과 그리고 과거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위경 속에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시편 74편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 1절 보겠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것도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하고 지금 그 능력의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하여 주의 치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얼마나 큰 고난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버리셨다. 그리고 진노의 연기를 품으셨다. 그런데 그 대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그런 어떤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지금 무너지는 그런 어떤 상황 속이거든요.
그러면은 성전을 허무는 바벨론을 혼내야지 왜 우리를 혼내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현실 속에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죠.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본 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냐 봤더니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대상은 뭡니까?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 그러니까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런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이제는 양을 이렇게 마치 진노의 연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시는 그런 어떤 상태처럼 왜 우리를 대상으로 삼으시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 그리고 주의 기르시는 양, 이 내용을 2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그리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신분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옛적부터 얻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얻으실 뿐만 아니라 속량하셨다. 그리고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다. 그러면 여기서 옛적부터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사실은 모세 오경의 내용들이 다분히 담겨져 있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얻으셨다. 그리고 속량했다. 그리고 얻어서 속량하시는 이런 내용까지는 출애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다 하는 내용은 이제 결국 이제는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아예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고 주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런 존재인데 왜 기억을 안 해주시고 왜 생각을 안 해주십니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파멸된데 어떻게 파멸되느냐? 영구히 파멸됐다. 근데 그런 곳으로 주의 발을 옮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을 옮긴다는 것은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떼서 그쪽으로 걸어 오시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완전히 파멸돼서 영구히 파멸돼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속으로 발걸음을 띄어 이제는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소,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드리는 그 성소를 이제 악한 행동을 해서 영구히 파멸됐지 않아요. 그곳의 현장에 한번 직접 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주의 대적이 아주 시끄럽게 떠들며 짓거리며 함성 지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는 승전가를 승전했다는 그런 길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5절 내용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목하는 자가 빽빽하게 있던 그런 나무 한 나무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이제 벌목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과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6절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도끼
그리고 철대, 이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성소의 모든 조각품 이 자체를 쳐서 부술 뿐만 아니라 7절 주의 성소를 뭐 해버렸어요?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아예 더럽혀 가지고 땅에 엎었다. 이제 흔적 자체도 없애버리는, 부수고 태우고 흙으로 덮어서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우리라는 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신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면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파멸된 곳, 성소, 주의 회중, 그리고 이제 성소의 모든 조각품, 주의 성소,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이 내용을 용어를 조금씩 변경하면서 지금 얼마나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철저하게 지금 파괴되었던 그런 참상을 하나하나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대적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계속 떠드는 소리, 함성 소리, 이런 어떤 내용들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뭐 했어요? 불살라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표적은 이미 깃발을 세워서 승리하고 있는 그런 표적은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외쳐대던 선지자들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될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여망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여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고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언제까지 능욕하겠습니까? 하면서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무슨 손?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오른손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을 딱 지금 거두시고 그 주님의 품에 지금 이렇게 넣어서 지금 싸우시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언제 이 부분들을 빼서 멸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74편 1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11절 어찌하여로 지금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호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1절 그들을 멸해 주세요 라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져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내용을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회고하는 내용들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누구다? 왕이시다. 그럼요, 지금도 왕이시고 예전부터 왕이십니다. 그러한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십니다. 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회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은 13절 내용을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입니다. 자, 13절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첫 번째 바다를 나누시는 능력, 그리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능력. 이 내용은 지금 과거 출애굽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용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용들이라는 것은 탄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홍해 바다, 그러니까 바다 그러면은 매우 두려운 존재예요. 왜 두렵게 생각하느냐? 그 속에 탄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탄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7개 달리는 그런 용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탄닌이 살고 있는 그것 자체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이제는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실 수 있는 능력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14절 이어서 똑같습니다. 리워 야단, 악으라고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내용이죠. 같은 그런 뭡니까?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들도 깨버리고 악의 머리도 부수셨다. 탄닌도 리워 야단도 이제는 머리를 부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뿐만 아니라 뒤에 보겠습니다.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을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또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사막에 물을 댈 수 있는 능력, 또 계속해서 늘 흐르는 나일강과 같은 그런 곳을 일시에 마르시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거론하면서 이어서 16절 보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도 정하시는 분이고 주께서는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현재 참담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지금 능력의 하나님을 잠깐 지금 회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런 애통한 심령으로 돌아와서 18절부터 23절까지 지금 탄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보세요. 여호와여 이것을 뭐 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리고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19절 잊지 마소서.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기억하소서, 23절에 잊지 마소서. 지금 반복된 내용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아 달라는가? 자, 18절 상반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지금 비방합니다. 그리고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러면 결국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비판하고 주님의 이름 자체를 능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것 한번 이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마치 19절 주의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달라. 지금 힘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지금 이렇게 짐승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까? 20절 보세요. 20절 그 언약을 뭐 하소서? 눈여겨보소서. 그러니까 지금 근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지금 기초로 하고 있느냐?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언약을 근거해서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이렇게 죽이려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언약을 눈여겨달라.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서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숨어서 이런 포악한 자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오히려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지금 언약에 근거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여기에 하나님이여 모아소서 일어나소서. 지금 손 놓고 앉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적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일해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그리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모아소서 기억하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23절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대적들의 뭐를 듣지 마소서? 소리를 잊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앉아만 계시지 말고 일어나셔서 죽게 항거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 이 함성 소리입니다. 승리의 소리를 지금 표현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단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성전 파괴 지금 하는 지금 현재 실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그런 민족의 애가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1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이제 하나님 앞에 절절히 지금 탄원하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 탄원하고 있는 그 중간 사이에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회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근데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 언약사상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약은 하나님만 기억해야 되는가? 아니면 언약한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이 벗어나지는 그런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호소하고 있는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끝끝내 이제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막대기, 회초리를 사용해서 지금 깨닫게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바벨론으로 해서 성전을 지금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성전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꼭 성전에만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있으니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불순종하면서도 성전이 있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일한 가운데 있다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이제 정작 회파가 되니까 하나님 왜 성전이 무너졌는데 손 놓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섬겼다, 내가 봉사했다, 이런 종교적 그런 어떤 생활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냥 성전을 우상화해서 성전이 있다면 어떤 나라도 멸망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성전이 회파됐던 그런 어떤 모습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형식적인 그런 종교적인 세태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것은 비단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정말로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성전의 주인이 되신 바로 주님께 더욱 집중하고 주의 언약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성전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했던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이제는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파괴된 이후로 하나님 어찌하여 손 놓고 구경만 하십니까? 하고 언약의 근거에서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끝까지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도 집중해서 이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